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는 비전 2023, 2023년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며 제자가 되는 해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움직여야 합니다. 정체돼서는 안 되죠.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들을 제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열심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1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정말 저희들 새 심령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해방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정말 이 시간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7일은 선교 구제 주일입니다. 특별히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양국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40일 다니엘 특별 기도회 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작정하신 모든 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기도 카드 나눠드렸습니다. 성경책에 꽂아두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2023 올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성경 필사 한 해 동안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멕시코 목장 모임 19일 화요일 오전 11시 줌 동영상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성탄 감사헌금으로 구제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헌금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덕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40일 다니엘 특별 기도회로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주님께서 부어주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한 마음의 그릇을 오늘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잘못된 구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보여주시는 새로운 표대를 향해 이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제한된 생활과 고난을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하게 힘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교회 운영과 우리의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계획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해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풍성함으로 범사가 잘 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교회가 교회 사명들을 좀 더 충실히 주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들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올립니다. 새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새해 결심한 것들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행함은요, 사람의 의지로만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그 도움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40일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삶의 농사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소의 해라고 하죠. 소는 굉장히 우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동물입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소의 하품 빼놓고는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힘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젖소의 경우는 우유를 우리에게 공급하기도 합니다. 죽어서는 고기는 말할 것도 없이 소의 내장과 뼈까지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의 가죽은요, 여러 가지 가죽 제품을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에게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요, 반면에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소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정반대로 산 아래에서는 타락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협박하게 되죠. 그러자 아론은 출애굽할 때 가져온 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이 금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받아서 나오게 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성물을 만드는데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때 만든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배운 다신교의 우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소는요, 다산과 풍년과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 금융가의 중심이죠. 월스트리트에는 바로 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의 물질의 풍요를 강조하는 그러한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반면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의 풍요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의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올해가 소의 해입니다. 우리는 올해 소의 어떤 면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요, 믿음과 삶의 모습에서 우직하고 근면하게 소처럼 꿋꿋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가 멈추면 호흡이 멈추게 되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기도 생활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단순히 이루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정말 적극적인 영적인 승리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과 바람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나의 관점, 나의 바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검이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의 죄성과 싸우고 세상의 타락함에 물들지 않게 싸우고 기도로 마귀들과 싸워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제대로 우리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복과 은사를 자신들을 섬기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를 번거롭게 했습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의 번거로움 때문에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도가 중단되니까 응답이 없게 되고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과거 성경에는 무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늘 항상 계속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이고 기도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말씀 하나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뜻만 정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묵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드리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착실한 자녀가 자신의 필요를 간절히 겸손하게 부모님께 부탁을 하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필요함을 채워주길 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어디까지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결국 독생자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받고자 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공하여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과거에는 참 내 소원과 정욕으로 구했지만 최근 들어서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비우고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과는 다릅니다. 소원은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 소원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내 소원과 내 뜻은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는 것인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기도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해될지 모르지만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고 자신이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신인 것 같지만요. 반대로 자신을 가장 함부로 하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가장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생명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당장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요.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이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멸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단면만을 짧게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리 죽음 이후에 영혼까지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선의 기준은, 좋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 응답의 원리는요, 하나님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하심의 때,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우리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둘째로는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존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작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악한 사단 마귀는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지만 더 바빠지는 삶 속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어떤 문제거리로 고민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정말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가 지금보다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직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부가 믿는 것은요, 재판장의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의 착한 성품도 아니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불의한 존재로 한마디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부가 믿는 것은요, 재판장의 직위였습니다. 재판장의 능력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다, 벗어질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니까 계속 찾아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쉬게 되고 따라서 응답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빠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늦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소원하고는 동떨어진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에 유명한 이러한 글이 적혀 있다고 하죠.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때로는 내 소원과는 전혀 다르게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일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이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가부가 계속적으로 번거롭게 간구하니까 움직였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올해는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기도의 소중함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2021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저희들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선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과 함께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다시 한번 저희들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절한 인도함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희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정성껏 올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땅에 마르고 쇠하는 곳에 저희들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도적이 없고 좀이 없고 동록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영원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또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2021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의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위정자 가운데 모든 미국민 가운데 아버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2021년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심이 2021년을 통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자녀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면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이루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해서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능력 있으시고 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1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항상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주